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있어서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세 번째는 모든 정성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총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해바다 교전 수칙이 있는데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 현지 담당관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작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 사격을 하고 적을 응징하는 것이 서해 교전에 있어서 교전 수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전쟁은 지휘관이 후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야 됩니다. 총사령관인 모세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사령관은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고 전쟁에 전혀 경험 없는 부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령관은 산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산 위에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비밀 병기라도 숨겨놓은 것입니까? 미사일이라도 숨겨놓은 거예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업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 현장에 머무르지 말고 문제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산 위에 머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현장보다는
문제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어려서 치명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건강은 회복되어졌는데 정상인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밤 몸이 약하니까 일찍 잠에 들어야 되고 수면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정수 권사님이 학창시절에 학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3 때 480명의 학생 중에서 380등에 해당하는 등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철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빠지지 않고 고3이 어떻게 철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올빼미 족속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고3 학생이라면 잠을 자야 되고 아픈 학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철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철야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승리는 끝까지 들려진 손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우리가 서는데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해방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수루 광야를 걸어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질 못했어요.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냥을 잘했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주변 족속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약탈과 노략질을 해서 먹고 사는 아주 사나운 족속들이에요. 하이에나나 들개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상대하기에 편하겠어요? 아니면 어렵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족속이고 전쟁을 하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족속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해서
뒤에서 후미에서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빠진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벽돌 굽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들은 소와 양을 치면서 살아왔고 그들은 전문 병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용병도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농민군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전쟁에 아주 풍부하고 강력한 철기 문화를, 철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호전적인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모세는 전투력이 탁월한 이 아말렉을 무찔러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무찔러야 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지게 되면 남녀노소 힘없는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고 다시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태평하게 산에 설 수가 없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산 아래 평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보면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일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명령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 평지로 내려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이집트 궁전에서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줄을 끼고 있으면서 농업, 과학,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를 활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군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싸움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평지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욱이 모세가 세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전쟁에 지휘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 생활로 벽돌 굽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전쟁은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 전쟁할 때 보면 항상 심리전 하잖아요. 그죠? 심리전에 강해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심리전에 지면 병사들이 사기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집니다. 무기 쏘아보지도 않고 져요. 심리전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으면 아말렉에게 어떤 빌미를 주겠어요? 야, 너희 지도자 어딨냐? 너희 지도자 모세는 전쟁이 무서워서 산 위로 도망갔느냐? 야, 무책임한
모세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심리전에 밀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내려와야 됩니다. 모세는 전선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장수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전쟁터, 광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장수가 장수되는 것은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를 검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지만 어때요? 큰 바위 집채만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모세가 걸음을 걸었을 때 이때 산 위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모세의 심정은 지금 천근만 만근만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산 정상에서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때 얼마예요? 80세입니다. 중동의 날씨가 한낮에 용광로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10분, 20분, 30분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손들어 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0분 있는 게 쉬워요? 점점 내려오죠. 벌써부터 팔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그로 인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생리현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상상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칼에 맞아갖고 살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혈이 낭자하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서로들 전쟁의 피해를 불보듯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끔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올라가라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너와 그곳에서 함께한다. 올라가라.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이끌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산꼭대기에 머물기로 작정을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산꼭대기에 있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전쟁터를 떠나 산 위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치열한 전쟁터, 죽음의 전쟁터를 떠나서 산 위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백성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모세는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온종일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올린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을까요? 기도에 손을 올리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올리면 기도에 손을 올리고 기도의 볼륨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지팡이는 아마 100톤의 쇠막대기를 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뜨거운 사막의 바람 때문에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중동의 한낮은 태양이 이글거리며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승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터에 있는 거예요. 승리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기도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갔다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도망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산 아래 전쟁터로 내려가지 않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수평이동해서 우리로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급박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산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 붙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계속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산 위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죠. 동역자 아론과 훌을 주셔서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모세의 팔을 도와주게끔 합니다. 여러분,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 여러분, 이거 아론과 훌이 한 거예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론과 훌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 전쟁의 모든 계획을 누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연약한 발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친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론과 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본문 13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병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통하여서 아말렉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함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기도터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서 아말렉이 다 전멸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자로서 아말렉이 갖고 있던 각종 무기, 갑옷, 식량, 전리품을 다 취해요. 또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전술을 잘 습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모세의 피곤한 손을 아론과 훌이 도와서 붙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전쟁을 보면 모세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데 모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끔 됩니다. 특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승리는 무기와 병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원종수 권사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요, 매일 철야를 하게 되면 수명이 단축되고요, 심한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철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험생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냥 시작만 하고 그냥 끝낼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기억하면서 매일 그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줬는데 교과서를 보는데 교과서 페이지가 사진을 찍듯이 눈도장 찍듯이 완전히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승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지식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했어도 막 밀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재정적으로 밀리고 사람으로도 밀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완전히 반전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스펙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며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스펙과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천입니까? 승리로 이끌어주는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힘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천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승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손을 높이 드는 것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립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내 영이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는 두 손을 하나님께 끝까지 듭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두 손을 하나님께 끝까지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는 문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터에 있습니다. 승리는 현장에 있지 않고 기도터에 있습니다. 승리란 현장에서 싸우는 것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곳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데 몸도 힘들고 바쁜 우리들에게 전쟁터가 아닌 기도터전에서 매일같이 손을 들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두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두 손을 높이 올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터전에서 꾸준히 손을 드는 자에게,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는 가차없이 패배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로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하십니다.
도무지 꾸준히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한 손을 들어 올릴 때 우리의 손을 그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경계, 여러분들의 나약한 부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무거워진 팔을 가볍게 하고 피곤을 물러가게 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없어질 확신이 어디서 생기느냐? 손을 들어 올릴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들어 올릴 때 스트레스와 피곤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육체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올릴 때 우연히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의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힘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정이 기도에 손을 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은 기도하는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산 아래서 패배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에 빠져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손을 들기로 결단하시면서 가정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면 승리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